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자책하며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다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끊겠다고 다짐했던 나쁜 습관을 다시 붙잡고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들을 또 반복하며 돌아서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도 그 해결책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왜 죄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음을 빼앗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진리를 짧지만 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통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는 행동 이전에 항상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음행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성공과 인정이 더 간절해질 때, 쾌락과 평안함에 더 끌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의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성읍의 수만큼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다른 것들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마음도 50%, 60% 아니고 100%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는 오래되어서 굳어버린 죄, 곧 습관이 되어버린 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학습이죠. 포도주로 비유된 이유는 죄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달콤함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처음 죄를 지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웠던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반복되는 분노, 끊어내지 못하는 많은 중독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쓴뿌리가 되면요, 어느 순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는 서서히 영을 둔하게 만드는데요, 영적 감각을 둔하게 무디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원리는 우리가 죄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만큼 죄에 빠져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만큼 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현재 진행형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죄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은요, 그 강도가 너무 큽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이 나오는 콘텐츠, 짧고 강렬한 영상들, SNS 속 비교와 자극,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 마음을 돌아볼 여유 다 빼앗아 갑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롭고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끝내야지, 조금만 더 이렇게 시작된 작은 유혹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다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과거의 죄라면 새 포도주는 현재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상태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과거의 죄, 묵은 포도주와 현재의 유혹, 새 포도주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계속해서 여자 문제와 자기 욕망에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을 찾았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똑같이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이 변함없이 사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못이라는 삼손도 긴장감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 포도주입니다. 반복되어 굳어진 죄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들릴 앞에 선 삼손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이미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매력과 감정에 이끌려서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러한 생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의 새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 보면 영혼은 점점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새 포도주에 취한 삼손의 결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드는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제 깎인 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삼손의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많은 사람이 삼손에 눈이 빠져가지고 맷돌거는 비참한 그 천하 그 힘이 장사인 삼손을 그냥 재주를 부리게 하고 놀이객감을 삼고 조롱을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한 소년에게 자기를 그 건물의 기둥에 대달라고 손을 딱 잡,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그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무너지면서 거기는 3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삼손에게 결국은 회개의 은혜, 죽음으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요, 그 삼손의 그 영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여자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사랑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새 포도주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영과 혼을 살리고 굳어있던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옛 습관과 굳어진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굳어 있고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내 노력으로 그 노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죠. 새 생명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향의 삶 속에서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생활 방식만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 사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는 포도주를 먹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묵은 포도주는 과거에 쌓여온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이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욕심, 탐심, 눈의 욕심, 끝없이 얼마나 요즘 그 눈의 욕심에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종일 그냥 끼고 살고 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자 예수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것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자랑의 동기가 체크되고 책망을 받고 불편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끝도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책망받으면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걸고 안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순수한 동기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게 되겠죠.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사랑하는 선악가죠, 선악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탐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과를 끊어버려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 그거는 낡은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는 격이죠. 신약에서 말씀하는 새 포도주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신 마귀가 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인데요, 이 새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만 먹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죄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비워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일곱이겠습니까? 완전 수죠. 많은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좀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그 안에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요, 비워두면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이전의 죄된 습관과 욕망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심해지지 않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회개는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운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요, 죄를 끊어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과 새 생명의 포도주를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죄가 반복될까요? 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겉으로만 끊으려고 하고
속은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행동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올 때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죠. 하지만 죄가 반복될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결국은 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죄는 언제나 포도주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당장의 위로와 만족을 주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직설적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짐승 같은 본성. 개가 왜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갈까요? 돼지는 왜 깨끗이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서 뒹굴까요? 그 이유는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회개는 진심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본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의 뿌리는 행동이 아니라 애정과 욕망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영상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제 그만 봐야지, 오늘은 절제해야지 하고 믿는 사람들은 결심도 할 것입니다. 앱도 지우고 알림도 끄죠. 그런데 무료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자동으로 손에 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음이 여전히 그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또 SNS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비교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오는 애정과 욕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노, 탐심, 음란, 거짓, 태만과 같은 죄성은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습관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을 아무리 정리해도 속이 그대로라면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잡초를 뽑을 때에 그 눈에 위에 보이는 잎만 잘라내면요,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그냥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뀌어지고 겉만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행동이 아니라 속 사람의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제 바꿔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고 포기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도 자꾸 지배를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는데요. 그거는 사단이 아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요,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에도 결국 옛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비로소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반복을 끊는 길은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번에는 진짜 이겨보자,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나쁜 습관이야, 조금만 고치면 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은 정욕과 죄를 통로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죄는 힘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선택을 지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감정이 폭발하는지, 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의 힘 때문이에요. 그 죄 자체가 역사하는 게 죄를 통로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러지 하고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해결 방법은 좀 더 잘해보자, 이번에 참아보자, 내가 절제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누구 자랑합니까? 주님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요. 우리는요, 죄를 짓는 공장이고 선을 행할 능력은 1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욕심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결과는 대부분 실패죠. 왜냐하면 죄는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내가 싸우는 구조에서 성령께 붙잡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세상 사람 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다 그렇게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을 자격도 없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고 결심으로 버티려고 하고 의지로 눌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모두 옛사람의 힘이죠. 그래서 근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록 성령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신앙의 출발점에서 주인의 자리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으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에 머물고 그냥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성경은요 옛사람이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아직도 못 고치지? 이 말의 전제는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성경은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진짜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말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도 하시고 연단의 풀 속에도 넣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면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내 고집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데요.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좁은 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을 이어줍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잡힌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약한 존재이고 죄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셨는데요.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삶은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이런 삶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이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죄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죄를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때 전부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면 우리가 다 꺼내버리고 회개도 못할 뿐더러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과 수준하고 조금씩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반응은요, 변명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신뢰해요.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회개의 은혜를 받는 데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기준이 되죠. 근데 내 상태를 말씀이 비춰주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거짓을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이 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제 죄입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회개가 구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도 죄가 자연스럽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요, 잡초를 뽑듯이 뽑는 죄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심는 작업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빛의 말씀으로 이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회개가 더 깊어지고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왔죠. 이기려고도 했고 버티려고도 했습니다. 스스로 몸부림치고 또 바꾸려고 몸부림도 쳤죠.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신앙에서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 붙잡히는 신앙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심어진 죄를 전부 꺼내버리는 회개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되질 않아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12년 됐잖아요. 12년 딱.
그런데 9년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거는 사실 7일, 21일, 40일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분량을 딱 정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 회개하고자 하는 제목 그를 정해서 그것을 계속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바뀌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바뀌면 행실도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또 자기 부인이 쉽고요.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쉬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대환란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이 어둠, 흑암이잖아요. 흑암 속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역사하게 사단이 너무나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그런 미혹의 소리에 귀를 딱 막고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소리 회개를 폭발시키다 이 책 교과서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말 읽고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반영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심각한 죄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내려놓는 회개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사단이 주는 묵은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고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먹고 날마다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반응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반복되던 죄의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